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아시죠? 그는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따고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인도에는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마하트마 간디는 그 선교사들과도 교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 특히 마하트마 간디는 산상수훈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자라고 불렸죠. 그는 한때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가 만난 선교사들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삶이 산상수훈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던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개종을 하려고 했다가 개종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을 사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40일 동안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그 맨 뒤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심장부에 가서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이었고 부활하셔서 한 일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도 한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는 참 안타깝고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간디는 그렇게 찾고 싶었지만 선교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영국은 인도를 200년 이상 지배를 했지만 지금 영국에서 기독교인 비율은 2%도 안 됩니다. 인도에 온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물론 그들이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최소한 간디를 만났던 그 선교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했고 간디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고 제자들, 바울 그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란 것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고 그렇게 살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40일 동안이나 같이 있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 6절인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큰 소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질문이 이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언제 우리 독립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그것을 묻고 있어요.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아직도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의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혹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믿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겪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받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땅에만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끝까지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 증인이 됐던 이 일, 이것이 바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에스겔의 무서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파수꾼으로 이 세상에 너희를 세워놨다고 하십니다. 파수꾼으로 세워놨는데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도록 악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여기서 악인은 무슨 큰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깨우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지만 그냥 죄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 사람의 핏값을 너희 손에서, 예수 믿는 너희들 손에서 그 핏값을 구하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고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지만 그 중에서 특히 강조하신 곳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천국을 소개하는데 무슨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비유를 해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또 소개하시는데 여러 곳에서 많은 소개를 하시지만 가장 우리가 유념하는 곳이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온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실 뿐만 아니고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본을 보여주시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마치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큰 백마를 타고 의리의리하게 가지 않고 초라한 나귀 새끼에 타신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모아놓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십니다. 하인이 하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일부러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직접 하십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희생이죠, 순종이죠, 용서죠, 사랑이죠.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승리,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다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읽긴 읽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진리로 가게 해줘요. 우리를 깨닫게 해줘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부들부들 떨고 막 방언을 하고 뭐 치유하고 막 놀라운 일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건 성령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은사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갑석 성도 눈이 안 보이던 눈이 띄어가지고 다 보잖아요. 암에 걸렸던 사람이 지금 저렇게 멀쩡하게 하시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 성령은 우리 안에 내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강림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왜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요. 침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비아조, 강하게 밀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천국을 열정적으로 구하고 천국에 발을 내딛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발을 들이밀게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주기도문에서의 간구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주기도문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면서 발걸음을 안 들여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그러면 안 열려요.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러면 문은 계속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딛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서 삶에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 한 짝만 들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 성령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순수합니다. 말씀 그대로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질 않아요. 따지니까 발걸음을 내딛질 않아.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의 것 계산해요. 내가 발 내밀으면 손해볼까? 발 내밀었는데 괜히 잘못하는 거 아닐까? 이러니까 발을 안 내밀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 맨날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것이 동시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기까지 했죠. 귀가 안 들린 자가 귀가 열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죠.
그때 한번 볼까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실 때 허드렛 일 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허드렛 일 하는 하인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 가득 찬 그저 항아리, 손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마시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손 씻는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 거기에 지금 비었으니까 거기를 채워라. 하인들이 우리 같으면은 기왕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한두 바가지 이렇게 넣어놓지 신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자기 할 일은 충분히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까지 채웠다. 항아리 가득 차도록 끝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 항아리가 6개나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낑낑대면서 물을 길러와서 항아리 6개를 가득 채웠는데 놀라운 일이 났잖아요. 그 채운 항아리 것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일은 왜 일어납니까?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 씻는 물을 채워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시키신 것, 예수님이 시키신 것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왜 포도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로 바뀐 그 비밀스러운 것을 물도온 하인만 알아요. 이 결혼잔치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물도온 하인들이에요. 하나님과 바로 예수님과 하인들 사이에 비밀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 하인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대화가 됐어.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엄청난 일을 해서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재 이 자리, 하인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따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이런 기적 경험을 하지 않으셨다면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어요. 순종했을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 나오죠.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제가 3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의 뜻이 백성의 승리자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영원히
가난했던, 심령이 가난했고 영혼이 메말랐던 사람. 그래서 한밤중에 젊은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니고데모는 바뀝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미움을 받지만 미움받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사형수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산헤드린 공회,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 사형수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인데 바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개 취급받던 여인이죠. 수가성 여인은 결혼에 5번 실패했던 여인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비웃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가지도 못하고 땡볕이 내려쬐는 한낮에 갔던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게 마을 사람 눈을 피해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땡볕에만 사람들이 없는 그때만 우물에 갔던 그 여인이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달려가는 그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39절,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 망쳤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동네로 뛰어가니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라사 증인입니다. 군대막이 들려서 벌거벗은 채로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미친 사람 중에서도 진짜 미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오고 나서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무작정 따라다닌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거라사 광인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자기 성내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 대단한 것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이 표현에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삶의 현장을 떠나서 멀리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어디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데 가야 제대로 믿는 것 같고 선교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런 데 가서 하는 분들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이 반드시 그렇게 멀리 아프리카 오지를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에서 자기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수가성 여인 자기 사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뛰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를 만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라사 광인도 자기가 사는 성내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 형제 자매,
마을 주민들, 직장 동료들, 그들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땅끝은 저기 지구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땅끝이 아니고, 그것도 땅끝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신 땅끝은 가까운 곳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면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간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간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해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간디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선교사 중의 하나처럼 나도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봐야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혀 맡을 수 없는 사람들, 나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목사로 여기 서 있지만 30살 돼서야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는 30살 될 때까지 제 옆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했던 세월을 보냈지만 30살 됐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저를 뒤바꿔 놓으시고 지금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나고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맡았던 그 악취가 나에게서 나는 것은 아는지, 그것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에스겔이 하신 경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한 경고,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을 간다. 그런데 너는 전하지 않은 죄를 너는 반드시 내가 물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경고입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선교사로 갔다 그러면 영국에서 인도까지 선교사로 갈 때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연결해서 그것을 교회와 연결을 짓는지, 뭐 이런 것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사람, 말로는 전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것이,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디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였어요. 그들은 최소한 간디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저 속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해야 합니다. 왜 궁금하죠? 저 사람들의 행동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것을 그렇게 탐내면서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그렇게 탐내질 않아요. 달라요.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궁금해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거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향수병에 향수가 들어있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향수병 뚜껑을 열었는데 아무 냄새가 안 난다. 왜 그렇습니까? 향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향수병 뚜껑을 열었는데 악취가 난다. 왜 그런 것이죠? 그 안에 향수가 아니라 고약한 더러운 것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깥으로 향기를 내뿜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면 다른 사람이 잠깐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는지,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만약에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은 비록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